그러면은 오늘은 21페이지? 예. 21페이지 그럼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제육, 정신희유분.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희유라는 것은 드물 희자 있을 유자는 드물게 있다 라는 뜻이고 아주 매우 희귀한 일이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만나기 어렵다. 내기 힘들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른 믿음이 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백불어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 등문연시 언설장구 하오, 하시옵고 되어 있는데 시옵을 빼세요. 하고로 바꾸셔야 됩니다. 토를. 등문여시 언설장구하고 이렇게 세존이시여 자못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장구 문장과 구문을 듣고는 생실신부이까 실다운 믿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앞에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은 사상을 벗어나야 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상들은 상이 아니고 진실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들은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보면은 열애를 볼 것이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모든 있는 모습은 허망한 것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상이 실다운 상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환상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본다면 즉견열애니라 곧 열애를 볼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외부적인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 외부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평생을. 예. 근데 실제로 바라보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살펴보면 있는 모든 상들이라는 것은 결국엔 다 지나가고 흩어져 버리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없다 이 말이지. 예. 바깥의 모습이 실제로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으니까 다들 이해는 해. 근데 나라는 상이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아상. 나라는 생각이 잘못됐다. 너가 누구냐? 네가 어딨느냐? 그 니라는 것도 그냥 결국에는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듣고 퍼뜩, 맞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요, 3년 동안 불교대학 공부하고요, 반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계속 못 들었던 말 들어왔지만 들을 때는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끄덕끄덕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상이 없다, 아상은 실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와닿느냐 말이지. 안 와닿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중생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듣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은 지금 수보리 존자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희유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대단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예, 그렇게 다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완전히 자유로워져가지고 나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예, 근심과 고통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찬탄을 하지만 다른 중생들은 이 말씀 이거 진짜 알아들을까요? 걱정을 합니다. 수보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불이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막작 시설하라,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지금 네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멸 후 500세에, 열애가 멸한 뒤에 후 500세에. 예. 이게 5가지 500세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처음 500세, 초 500세가 이제 부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0세예요. 이 세라는 단어를 보통은 이제 500세 하면 500년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해세자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1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0 곱하기 30 해가지고 500년 곱하기 30 하면 얼마죠? 1500? 맞나?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1000년이 중요하고 15,000년입니까? 하여튼 1000년이 중요하고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시간이 수백 년 흐르고 난 뒤라 이 말이야. 어느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수백 년 동안은 해탈견고의 시대라고 합니다. 해탈이 견고하게 남아있는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 결국에는 해탈, 완전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해탈이거든요. 그 해탈을 추구하는 제자들이 많고 해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부처님이 멸한 신뒤 500세예요. 그리고 그 500세가 지나서 다음 500세, 두 번째 500세입니다. 이 두 번째 500세에는 선정경고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하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 상태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닦아서 바른 관찰을 통해서 해탈하게 되는데, 근데 해탈까지는 가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한 것에 집착하는 세상 시대가, 그때가 바로 선정경고의 시대고 두 번째 500세입니다. 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첫 번째 500세가 지나고 두 번째 500세에는 선정경고의 시대, 세 번째 500세가 어떤 세대냐면 이때는 그냥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해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 라고 경전만 유행을 하고 실제로 그 경전을 토대로 수행해 가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딱 이랬냐면요, 처음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처음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만 들어왔거든요. 스님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경전부터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경전을 번역한 부처님이 쓰시던 인도말에서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도교의 단어들을 가지고 주로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교풍인데 훨씬 더 현학적인,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묘한 경지들을 막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도교에 빠져있던 중국의 식자들이 이제는 불교 경전에 빠져가지고, 야, 너 불교 경전 금강경 한번 봤나? 예, 뭐 이래 되는 거예요. 화엄경 한번 봤나?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 사이에서 막 선풍적으로 인기를 끕니다, 불교 경전이. 그래서 너도 나도 불교 경전 하나씩은 다 필사해서 보고, 그걸 봐야지만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아직까지 당신의 실질적인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니까 9년 동안 면벽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냥 경전만 봤으니까. 경전만 유행했으니까. 그게 이제 다문경고,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 네 번째 500세가 있습니다. 네 번째 500세가 바로 탑사경고, 탑과 절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탑과 절 많이 지은 왕이 누구예요? 달마대 사람, 짝대는 사람? 양무제잖아요. 예, 양무제가 탑하고 절을 많이 지었어요. 예. 탑하고 절을 많이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복을 지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기복적인 불교가 유행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 그래도 인과는 알아. 예.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한 뜻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과는 알아.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전부 다 옳고 그른 줄을 알고 있는 사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인과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어떻게 아느냐면, 야, 오늘 저녁에 이거 이렇게 먹고 나면 살찌는데, 그게 인과잖아요. 예. 야, 저녁에 이 많이 먹고 나면 다음 내일 아침에 배 아플 낀데, 인과를 알잖아. 예. 이것만 보면 인과를 다 아는 거야. 근데, 긴 시간의 인생살이를 놓고 바라보면은 잠깐 눈앞에 이익이 자꾸 알짱알짱거리니까 그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인과를 자꾸 없는 것으로 치부해 보려고 노력해요. 자기 스스로를 세뇌해. 뻔히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모른 척 해버려.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막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된다 개쌓고, 그죠?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개쌓고 그런 말 하잖아요. 인과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인과는 다 압니다. 근데 그 모른 척 하는 것이 너무 길게 자꾸 가다 보니까 좀 그게 이렇게 굳어져 버려서 자꾸 이제 인과하고 멀리 도망갈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알아. 왜냐하면 인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잠 많이 안 잤어. 그럼 내일 피곤한 줄 알아. 다 알잖아요. 자, 그게 4번째 500세고요. 5번째 500세가 바로 투쟁경고. 그때는 인과고 뭐고 그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싸움만 합니다.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단지 눈앞에 이익 조금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계속 싸우는 시대, 그게 이제 투쟁견고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투쟁견고의 시대가 섞여 있어요. 그죠? 지금은 해탈을 구하는 사람도 있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문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 경전을 자꾸 읽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복 많이 지으려고 탑 쌓고 절 짓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하는 것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복 지으려고 또 이렇게 투쟁만, 싸움만 자꾸 노상 작은 이익을 위해서 투쟁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를 가지고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500세를 5개로 나누었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처해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 시대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부처님 법에 가깝게 두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행해가지고 내가 해탈을 추구해가고 문득문득 부처의 해탈 지위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법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니 땅 내 땅 나눠가지고 싸움하고 힘센 놈이 무조건 최고라 해가지고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투쟁경고 시대에 사는 거예요. 실제로 2500년 전 부처님이 계실 때 서양은 그러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어. 중국도 마찬가지고 땅 다 나눠가지고. 춘추 전국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인도 땅만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정법시대가 열린 것이지,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 스스로 개개인이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시대를 나누는 구분이 되는 것이지, 시간으로 인해가지고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1차원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후 500세, 마지막 5번째 500세의 시대라 하더라도
서로 작은 이익 가지고 오늘 한 끼 먹을 빵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라 하더라도 후 500세에 유지계 수복자가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수행자가, 예, 개를 지니고 복을 닦아야 돼요. 이제 어떤 이제 잘못되게 인도하는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개판으로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드러내고, 뭐 잘못했다고 하고 헌금만 내면 그러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참회했으면은, 참회가 뭐냐면요,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회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진실하게 뉘우치는 사람은요, 좀 맞아도 기분 좋아요. 이제 벌을 주면은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친구한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뭔 잘못을 했어. 근데 친구한테 정말 미안해. 그래, 그 친구한테 고백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때려. 자, 네 화풀 때까지 몇 대 때려라. 그래, 때려. 맞으면 기분 좋아. 안 그래요? 예. 그게 진짜 참회예요. 어떤 과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분 좋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게 참회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참회라는 것은 입만 참회하고 다음에 또 해. 월요일 가면 다시 또 나쁘지 또 해.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참회가 되겠냐고. 그래서 바른 삶,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개라는 것은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무슨 거창하게 아주 뭐 형이상학적인 걸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교만 하더라도 살도, 망, 주 5가지예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삿대음행하지 마라, 술 많이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요 5가지라.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람 무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넘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선. 그러니까 이 5가지 계율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에요. 기본. 이 5가지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복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5가지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그러면 어차장구에 이 장구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능생신심하야, 능히 바르게 믿는 마음을 내어서.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 믿음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믿음. 근데 불교는 믿음이 색깔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 믿음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믿어라. 그죠? 예. 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설사 열애가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깊이 따져보고 너의 이성으로 깊이 사유해 봐서 그것이 옳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믿어라. 내가 얘기했다라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저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현학스님이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말으라고. 깊이 사유해 봐서 그것이 옳다라고 느껴졌을 때 내가 확인하고 난 뒤에 나의 확인을 거친 것을 내가 믿는 것. 예. 그게 믿음입니다. 불교에서의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말 잘하는 스님이 얘기하니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냥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지계 수복자, 개를 지니고 복을 따는 이 사람은 그렇게 이성이 깨어가지고 부처님의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는 이 말씀을 깊이 잘 알아먹어서 바르게 믿음을 냈어요. 예. 그래서 2차 위실하리니 이 가르침으로써 진실된 것이라고 아리니 당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종 성근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불소의 종제 선근하여 이미 무량한 천만의 부처님 처소에 모든 선근을 심어서 문시장구하고 이 부처님의 나의 말을 듣고는 내지 일념생정신자니라 곧 한 생각에 깊이 따질 것도 없이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낸 자이니라. 자, 이걸 다시 좀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어려운 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사상은 전부 다 공하다. 나가 공하다.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이 아가 공하다는 말은요,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막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쉬운 말이. 이 말을 듣고 바른 믿음을 내서 이것을 진실되다라고 바로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지금 세상에도 그럴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에게서 이미 공양을 올리고 성근을 다 쌓아서 인연을 만들어 놨던 사람이라서 지금 이 말을 듣고 바로 안다 이 말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말을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계속 듣고 기가 빠지도록 들어도 잘 모르고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한데 듣고 난 뒤에 지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또 남의 얘기가 되는 사람들은 뭐야? 성근을 안 지어놨다고. 성근을 안 지어놓은 거요. 불교를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내가 이해하고 그 바른 이해가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접목되어 가지고 내가 부처의 삶으로 조금씩 빨리빨리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선근을 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전달하는 걸 위주로 많이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것만큼 한치도 오차 없이 똑같이 중요한 게 선근을 심는 거예요. 복을 심는 거예요. 예. 실제로 부처님께서는요, 법문 공짜로 절대 안 하십니다. 절이 왜 생겼냐면요, 이제 신도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 싶은데 부처님이 처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나무 밑에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설법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찾으러 댕긴단 말이지. 듣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찾으러 댕기면은 힘드니까 국왕과 장사하는 장자들이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서 공양을 올리고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기를 청합니다. 그 절에 계시기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요, 신도들은 절에 올 때는 부처님께 공양 올릴 거를 싸가지고 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공양을 올리고 나면 부처님께서는 공양하시고 나서 설법하셨습니다. 매일.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40대 10시부터 12시까지죠. 40대 절에서는 부처님께 공양 맞이 올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고 나면 무조건 사실은 설법해야 돼요. 저는 말사 주지할 때요, 작은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 사람도 기도하러 안 왔었어요. 40대. 근데 간혹 가다 한 명씩 지나가다 들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사시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앉아있으면 설법했습니다. 사시기도 끝나고 나면. 예. 그러고 나니까 점점 신도가 이제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신도가 좀 늘었어. 예. 그게 원래
부처님 때부터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신도들은 공양을 올려서 자기들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규칙으로 정하신 게 뭐냐면 법을 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는요, 포교한답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찌라시 나눠주고 하는 거 잘 안 합니다. 예, 부처님 그거 하지 말았어요. 왜냐면 불교는 너무너무 미세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미세하고 너무 넓어요. 미세하면서도 넓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허투루 기등으로 듣잖아요. 간절하게 듣지 않고 기등으로 들으면 불교는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불교는 허무 공무에 빠져가지고 공한 것만 얘기한다. 아니면 혹은 불교는 운명 결정론이다. 인과로 해가지고 운명은 결정돼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 잘 봐가지고 보면 된다. 그게 팽배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지금도 무당절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당 드리는 데 가면은 다 부처님 모셔놨잖아, 불상. 예, 그게 불교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불자가 뭐 20몇 프로, 30%라고 하는데 불자 가운데서도 거의 대부분이 불교를 미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부처님 가르침이 호도돼서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 맞다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설해줬으면 그러진 않을 텐데 자꾸 오해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지금 불교가 좀 이렇게 된 게 있긴 있어요. 어쨌든 부처님에게 법을 청해야 법을 설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청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해주셨어요. 성근을 많이 심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아는 것들이 조금씩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미 수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성근을 심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일념에 한 생각에 바로 이해한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22페이지 야보스님이 그러면 이 성근을 바르게 심은 이 사람은 정말 성근을 심은 덕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바로 잘 이해한다 라고 해놓은 요 말을 야보스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불은 부도료하고 목불은 부도화하고 니불은 부도수로다. 금으로 만든 부처님은 화로를 건너지 못하고 용광로 금으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 건너가다가는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금으로 만든 부처님 저 불상이 뭐 우리는 와, 저 엄청난 보물에다가 진짜 좋은 거고 부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가장 최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그래봐야 용광로 못 건너가. 실답지 않다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예.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예. 그리고 목불은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길 한번 스치면 그냥 타버려. 예.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 한 번 묻으면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나무로 만들었든 금으로 만들었든 동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저 흙으로 만들었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저 불상 안 중요하다고. 예. 요 구절을 또 이제 하모득통스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요. 금불은 법신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삼신불 얘기했죠. 법신, 보신, 화신. 예. 금불은 법신 부처님. 금빛 찬란해가지고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법신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목불은 보신 부처님. 보답해서 나타내는 부처님, 관세음보살 같은 분들, 그런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니불은 직접 중생들 가까이로 다가와가지고 중생과 함께 숨쉬면서 살아온 화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요 부처님 다 이것 또한 실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부처님 하면 우리가 가장 받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야보스님은 이거 싹 다 가짜다, 이것마저도 싹 다 가짜다, 이거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딴 데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밑에 구절 봅시다. 뭐가 중요한지. 삼불형의 총부진하니, 이 세 가지 부처님, 금불, 목불, 니불 혹은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부처님의 모양은 총부진, 전부 다 진짜가 아니야, 실다운 것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는 뭐냐? 안중동자는 면전인이니라. 내 눈동자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면전인, 눈앞에 있는 사람이다. 내 눈동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눈동자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가 있잖아요, 지금. 내 지금 눈동자에. 그죠? 그대의 눈동자에 지금 내가 있고. 그죠? 지금 다 그렇잖아. 지금 내 눈동자에 비친 지금 면전에 있는 지금 이 사람, 이것 빼고 부처 없어. 이것 빼고 어디에 부처가 있냐고. 이것이 곧 진짜 부처의 작용이고, 부처가 부처를 만나서 부처의 작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 이전의 본래짜리,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마음, 지금 아는 이 마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저것을 보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 근원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진짜 본래의 마음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의 근원자리가 뭐다? 부처다. 그건 그냥 외워. 예.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마음의 근원자리, 지금 보고 듣는 이 순간 부처의 작용인데, 근데 중생들은 보고 듣는 순간 바로 업이 딱 들어차가지고 업으로 싹 눈이 가려져가지고 바로 업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들으면 듣는 족족 업으로 돌아가고, 보면 보는 족족 업으로 돌아가고, 예. 그렇게 업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지금 중생세간으로 나타나 버리는 건데, 근데 그 이전 자리는, 업으로 돌아가기 이전 자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놈은 곧 부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예. 부처의 중생으로 가기 직전의 자리는 부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금불, 목불, 니불, 이거는 중생 노름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중생이잖아. 중생 노름이잖아. 중생이 중생들 살림살이 속에서 중생들의 욕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거. 예.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라. 진짜는 뭐야? 지금 눈동자 속에 있는 너, 지금 이 순간 보는 놈, 지금 이 순간 듣는 놈, 그 놈이 진짜 부처라고. 예. 참, 이거 엄청나게 좋은 말이야. 양는 신득 가중보하면, 만약 능히 내 집안의 보배를 믿는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집안의 본래 갖추고 있는 보배, 오늘 아침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솔선고사님 오늘 아침에 어디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지. 집에서 나왔죠? 예. 내 이 어리석은 업으로 쌓인 내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업으로 쌓인 내 마음 어디서 났어?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나왔다 하면 돼? 시체를 갖다 놓고 그럼 그것은 나왔어,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뭐냐? 부처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땀나고, 뭐 음식 냄새 나고, 이빨도 못 닦고 그래갖고 좀 지저분하잖아. 그죠? 지저분한데 집에 가면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다시 다 씻고. 예. 내 중생의 마음이 그렇다고.
중생이 마음이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막 빙글빙글 돌아가가지고 업으로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더러워져가지고 중생이야. 근데 나온 자리는 부처고 그 자리로 무조건 그 자리로 무조건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보고 듣고 느끼잖아. 네. 매 순간 매 찰나 본래 자리로 돌아가. 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라고. 예. 내 집, 예. 내 고향. 이 가중에 내 집에 있는 원래의 부처, 원래의 보물. 예. 그거를 안다면 그러면 제조사나 일양추운이로다. 꽃피 새 울고 산꽃 피는 지금 당장의 지금 이 순간이 한 모습의 봄빛이다. 봄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봄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이라면 행복. 예. 완전한 행복. 그 완전한 행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면 있다고. 요거를 비유해가지고 내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에 내가 좀 쓰는 걸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진도 빨리 빼려고. 그냥 말로 할게요. 예. 어떤 노스님이 산속에 혼자 사는데 바깥에 새 울고 뭐 이렇게 지저귀고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데 봄이 왔다고 막 여자들이 막 밖에서 막 떠들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잘제잘 하면서. 이 노스님은 산속에 혼자 살면서 추운 겨울을 지내가지고 아직도 춥거든. 추운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봄이 왔다 하니까 아 진짜 봄이 왔나? 하고 방문을 탁 열었는데 봄인지 모르겠어. 아직 찬바람이 불어. 야, 이 사람들이 미친 것도 아니면은 봄이 왔다 하니까 진짜 봄이 왔을 텐데 내가 봄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봄을 찾아 나옵니다. 봄을 찾아서 온 산을 도시락 하나 들고 온 산을 지팡이 하나 짚고 온 산을 휘젓고 돌아다녔는데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봄을 못 만났어. 봄이 없어. 그래갖고 힘들게 지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집 앞에 있는 나무에 기댔어요. 대다 힘들다. 그리고 딱 기대가지고 손을 따라서 그 나무를 따라가지고 눈길을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그 위에 매화꽃이 딱 피어있다 이 말이지. 예. 봄이 집 앞에 있었어. 예.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원래 거기에 있다고. 완전한 행복. 해탈. 해탈은 거기 있다고.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예. 법신, 보신, 화신, 금불, 니불, 목불 다 필요 없다. 그 전부 다 싹 다 중생 노름이다. 예. 이해돼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수보리야. 이제 본문이죠.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실견하노니. 지금 부처님 말씀이에요. 열애인 내가 실지실견. 다 알고, 다 본다. 내가 알았던 게 아니고요. 내가 봤던 게 아니고요. 지금 다 보고 다 알아. 내가 뭐를? 시제 중생이 이 지금 지계수복자, 계를 갖추고 복을 닦고 과거 전생부터 복덕을 심어왔던 이 사람이 득여시 무량복덕이니라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덕을 얻었느니라. 지금 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를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즉견 열애를 해버렸어. 예. 열애가 지가 돼버렸고 지가 열애가 돼버렸어. 예. 그거보다 큰 복덕이 있어요. 예. 무량한 복덕을 지금 이 순간 그 중생은 지금 성취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야부스님이 다시 이제 또 줄을 달죠. 종과 득과요, 종과 득과로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를 얻고, 과일을 심으면 과일을 얻는다. 예.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너무 쉬운 말인데 이것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실. 예. 참외 심으면 참외 없고요. 과실나무 심으면 과실이 열려요. 지금 불만족스러워요. 중생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불만족스럽잖아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금 이게 있으면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죠? 예. 지금 불만족을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열매로. 불만족이 나오겠지. 예. 불만족을 심어가지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데 누웠으면 좋겠다. 누웠으면 내가, 망고 나는 원하는 게 없겠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워 해. 그러면서 억지로 누워.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방 다시 불만족스럽지. 그죠? 왜? 불만족을 심었으니까. 지금 만족과 행복을 심어. 그러면 다음 순간에 뭐가 나오겠어요? 만족과 행복이 나오겠죠. 근데 중생들은 전부 다 불만족을 심어놓고는 만족하기를 바래요. 그죠? 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를 맨날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을 안 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 이 중생은 지금 과거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처소에 공양을 올리고 복덕을 심었고 금생에서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당연히 열애를 지금 봐. 열애를 지금 봐. 근데 똑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나는 열애를 봤다가 못 봤다가 봤다가 못 봤다가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이래. 그 왜 그래? 쪽바로 복덕을 안 심어서 그래요. 쪽바로 안 심었어. 쪽바로 심는 둥 마는 둥.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성근을 심었고 인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불법을 만났고 제 강의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심어놓은 게 있어서. 근데 지극한 마음으로 안 했다고 지금까지. 이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고. 한 방에 일념생 정신자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일념의 바른 믿음을 바로 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예. 거기에 모지라. 종과 득과고 종과 득과라서 그래. 예. 그러면 답 나왔어요. 간단해요. 지금부터 참외 심으면 돼요. 그죠? 예. 지금부터 바른 이해를 심으면 돼요. 지금부터 바른 공부를 심으면 돼요. 지금부터. 어려울 거 하나 없어. 세월은요, 안 중요해요. 100년, 200년 그까이 거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예. 시간 그까이 거 안 중요하다고. 지금 하면 돼. 1불, 2불, 10,000,000불이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또 뒤집어 줍니다. 1불, 2불, 10,000,000불이 각각 안행비직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10,000,000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다 똑같이 각각이 눈은 가로로 이렇게 똑같이 두 개가 나 있고요. 코는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죠? 부처님 가운데 눈은 세로로 이렇게 있고 코는 이렇게 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다고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똑같이 눈은 이렇게 가로로 코는 세로로 지나내나 똑같이. 성년의 친종 성근내러니 옛날부터 친히 직접 성근을 심어왔으니 금일에 의전 득 거력이로다. 금일에 오늘에 옛날처럼 옛날에 의지해가지고 옛날에 그 성근에 의지해가지고 지금의 이 힘을 얻었다. 지혜의 힘을 얻었어. 지금의 요 사람은 수보리야. 차의 끼빠니 심상사연을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일상의 일인데, 옷 입고 밥 먹는 거 일상일이잖아요. 그죠? 예,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인데, 하수특지 각의생고, 어찌 모름지기 특별히 도리어 새로운 의심을 만들어내는가. 착의 끽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이 찰나의 그 본래 마음, 일상생활 그 자체의 마음, 평상심. 평상심시도라는 말 들어봤죠? 평상심이 곧 도다. 예. 평상심이 언제의 마음이 평상심이에요? 나는 평상심으로 살아요? 아닌 것 같죠? 예. 이제 그러니까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는 거라. 평상심이 아니에요. 나는 평상심이 아니에요. 듣는 순간 휘떡 가버리니까. 보는 순간 휘떡 넘어가 버리니까. 그죠? 좋든 싫든, 좋든 싫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든, 듣고 보는 순간 휘떡가, 넘어가. 그죠? 평상심이지만, 듣는 순간 넘어가고, 보는 순간 넘어가고, 또 다시 듣고 보지만, 그 듣고 보는 것은 평상심이에요. 그죠? 물들지 않은 마음, 감이 되지 않은 마음이 평상심이에요. 네. 그 감이 되지 않은 마음으로 보고 들어요. 근데 보고 듣고 나면 흑강 넘어가. 오케이? 네. 예. 평상심이 도라고. 착의 끽반하는 이 평상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음에 보시해야 돼요. 그 마음에 성근을 심어야 돼요. 예. 그 마음에. 예. 천만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일불이불 천만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마음에 진짜 붙여라고요. 이 마음에 보시하시고 이 마음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네. 그러면 굳이 절에 보시 안 해도 돼요. 스님한테 보시 안 해도 됩니다. 부처 찾아다니면서 가르침 들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이 마음을 찾아가면. 근데 이게 중생심에 오랫도록 물들어가지고 피폐해져 있다 보니까 잠깐 이런 말 들을 때는 참 이렇게 개운하고 평상심이 드러나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되지만은 금방 다시 또 업식에 의해 가지고 또 마음이 전도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네 거 있고 내 거 있고, 응? 네 거 있고 내 거 있으니까 내 거는 보시해야지. 좋은 곳에 어쩔 수 없이 또,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보시하면서도 그렇게 내 것을 다른 이에게 좋은 마음으로 보시하면서도 그 보시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진짜 자기 본래 평상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참된 무주상 보시가 되고 바른 보시가 되고 한량 없는 복덕이 됩니다. 이 사람처럼. 이 사람, 지금 지계 수복자 이 사람처럼. 예. 열애를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열애에게 보시하세요. 열애에게 보시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